자,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참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깊이 좀 새겨지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최병남 목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기도를 어떤 이야기로 얘기하시냐면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지리산을 이렇게 혼자 자주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 얘기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누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생 때 지리산을 혼자 자주 올라갔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지리산을 혼자 올라갔을 때 이 목사님이 등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 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냥 학교 가방 메고 청바지를 입은 가운데 등산화 신지 않고 운동화 신고 지리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지리산 올라갔는데 등산 그 용품을 준비하지 않고 그 험한 지리산을 올라갔다가 이 목사님 표현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리산에서 어떤 산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장에 있는 이 산장지기가 이 목사님이 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그 가방 한번 보자고 하니까 그 가방을 딱 열었는데 등산 장비는 하나도 없고 책만 딱 2권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산장지기가 이 목사님 보고 어떻게 등산 장비 하나도 준비 없이 지리산을 오를 생각을 했냐고, 당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산장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에서 어떤 곳에서 고립을 당해도 살아남는 방법 2가지가 있대요. 2가지만을 꼭 가지고 있으면 된대요. 하나, 초코파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초코파이. 왜냐하면 초코파이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산속에서 고립되고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들 또 먹지 못하고 허기 가지고 힘이 없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초코파이를 먹으면 여러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상당히 오래 가나 봐요. 초코파이가 필수래요. 필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호루라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리산 어떤 곳에 고립이 되어도 내가 설령 산에서 길을 잃었어도 이 호루라기를 불기만 하면 된대요. 호루라기를 그 산속에서 불기만 하면 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져서 지리산 곳곳에 있는 산장으로 다 들린대요. 그러면 산장은 그 소리를 듣고 구조대를 여러분 요청해서 반드시 호루라기가 불려지는 그곳으로 구조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등산 장비 필요한데 특별히 초코파이랑 호루라기는 반드시
등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최병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초코파이와 영적인 호루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먼저 영적인 초코파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견디고 버티고 이길 힘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오예스라는 여러분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포장지를 따로 만들어서 오리온 오예스에다가 오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여주더라고요. 오예수. 그러면서 영적인 호루라기가 또 있대요. 예수님, 우리 영적인 초코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호루라기는 뭐예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만 있다면,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반드시 주님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좀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주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아요. 응답은 계속 늦춰지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 성립 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성령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같이 연결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물론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계속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자, 여러분 의외로요, 기도하는 분들 중에 낙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중에도 나도 주님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응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에 낙심과 좌절이 있어서 이제는 기도도 힘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성령의 주님의 은혜로 정말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에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하면 뭐하나 응답은 되지는 않는데 낙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의 낙심은 저도 사실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검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저에게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오면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응답을 많이 경험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어려움도 많았고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목회에도 그렇고 고난도 많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늘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설교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이 찾아올 때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낙심 찾아오면요, 내 노력과 의지로 낙심 못 이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낙심 뒤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요,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건 다 방어용이에요. 마귀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결국에는 대적해야 여러분 마귀 역사는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개인의 삶과 목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이기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부족 하나만 이 말씀을 저에게 또 그대로 적용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진리였습니다. 저에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간절함과 확신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성령 따라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낙심이 한문을 풀면요, 떨어질 낙,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다. 이게 뭘까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다. 마음 포기한다, 절망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의 무력함, 기도의 포기, 기도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중에 분명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가 지금 무기력해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가 이제는 포기 단계, 절망 단계, 이게 바로 기도의 낙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이란 말이 헬라 언어로 엥카케오인데, 여러분 이 엥이 뭐냐면 뭐뭐 안으로란 뜻이에요. 카케오가 뭐예요? 마귀란 뜻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뭔지 아세요? 마귀 속으로 들어간 상태.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낙심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게요, 그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귀가 나에게 역사해서 기도의 힘을 뺏긴 상태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그러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기도의 낙심을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낙심과 좌절을 능히 돌파하게 하는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재판할 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재판을 잘 해주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못 나가는 사람은 무시하면서 재판 제대로 안 해주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뭐죠?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그래서 자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어떤 원수가 있었나 봐요. 원수. 근데 이 원수가 이 과부에게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과부에게 원한이 된 거예요. 원한.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여자분들도 여러분 한을 품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여자만 한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도 한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돈도 못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재판 안 해줘요. 무시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아침에도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관 집에 가도. 또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분 또 일터로 가면 또 그 일터까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집에 돌아왔는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집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하는데,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의 원한 내가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왜요? 아침에도 찾아오고 점심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아 죽겠다 해가지고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중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서 낙심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잘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구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의 원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에게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은, 여러분, 저에게도 저도 영적인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나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친밀하기만 하면 그게 주님 앞에서나 성도들에게나 저에게도 그렇고 가장 좋은 목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영적인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떤 치유에 대해서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내 원한이에요. 물질의 원한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정말 서러움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물질이 나의 원한인 분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에게 밤낮으로 찾아오는 이 과부를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줬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중에 누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말씀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겠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독 있는 뱀을 주겠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너무 좋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나눠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정말 말씀에 있어서 탁월한 그 설교자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린 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대요. 이 교수님은 한때 멕시코 선교사로서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이 그린 웨이 선교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그린 웨이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사 갈 때 어느 밤 늦은 시간에 자기 집에 10살 여자아이가 찾아왔더래요. 근데 완전히 이 여자의 행동을 보니까 거지 같더래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4살 때 죽었대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3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죽이려고 해서 집을 나왔대요. 3개월 동안 이 아이가 거지처럼 지내다가 이 마을에 그린웨이라는 선교사님이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선교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양녀로 입양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미 딸이 4명이 있는데 이 아이를 딸로 입양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이 집에 있는 거 다 너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꼭 말해. 나는 이제부터 너의 아빠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고맙다고 하더래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이 아이는 그린웨이에게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구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 그린웨이가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섭섭하기도 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린웨이가 서재 있는데 이 아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린웨이가 말합니다. 내 딸아, 아빠가 뭐 해줄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조용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그린에이가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아 앉아서 울었대요. 왜요? 바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를 아빠라고 인정하고 믿으면서 자기의 필요를 아빠에게 구한 것으로 인해서 그린에이가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진주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귀찮았어요. 그만아 나 너 지겨워. 또 구해 지겨워. 불의한 재판관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한 걸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원한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지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가?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항상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대.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원한이란 말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한이라는 말이 원어로 액디케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에게 정당한 정의를 베풀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따라했습니다. 정당한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과부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지금 부당하게,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법에 그릇된 것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법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한 것은 법에 합당한 정당한 요구를 베풀어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말을 듣고 여러분 번거롭다 그랬잖아요. 번거롭다. 저는 여러분 이 번거롭단 말이 귀찮다라는 의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1차적인 의미는 귀찮다는 의미인데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좀 따라합니다. 가슴에 멍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 과부가, 여러분 이제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어요. 근데 이 원한은 이 과부가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법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 법을 근거로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 이 법을 근거로 나에게 정당한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법을 가지고 재판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계속 불법적인 것을 요구했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 계속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에게 법대로 내가 지금 법대로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법대로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법을 가지고 정당한 요구를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슴에 멍이 들어가지고 양심이 찔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계속 양심이 찔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결국엔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은 뭐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심이 찔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우리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월에 이렇게 좀 주님이 좀 마음 주셔서 좀 기도원을 좀 2박 3일 정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도 같이 따라갔는데, 근데 하영이가 저랑 같이 기도원 왔는데 보통은 이제 저랑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 아내가 이제 하영이를 여러분들 감사하게 많이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잘해주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기도원 데로 왔는데. 그래서 엄마랑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또 집에 갈 수는 없고 제 아내가 기도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영이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드디어 저와 주님만의 단둘이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점심 때 헤어졌거든요, 하영이랑. 한 2-3시간 정도 있었나요? 하영이한테 다시 계속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아봤더니 다시 아빠랑 함께 하고 싶대요. 다시 아빠랑 함께 하고 싶으니까, 아빠, 나 엄마도 좋지만 난 아빠가 있어야 돼. 나 대신 데려가줘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제가 기도원에서 또 집까지 데려가려면 여러분 그렇게 거리가 사실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얘가 일단 하영이는 뭘 구하면요, 얘는요 끝까지 구해요. 진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짜 이 과부 같아요. 진짜로 우리 하영이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얘는 뭘 하나 붙잡으면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전화기를 꺼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전화기를 켜놓으면 또 전화가 또 와요. 아빠, 나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았어 형아, 아빠가 내일 아침에 너 데리러 갈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아무리 봐도 또 아침에 이 하영이를 데려오는 게 제가 아무래도 번거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영이한테 다음날, 아무래도 아빠가 너 다시 또 데려오는 거 이래저래 시간 걸리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영이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나랑 약속했잖아.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 정말 찔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영이 약속을 지켜서 결국엔 데려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더라, 하영이가 너 하영이 부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영이가 너한테 말했지. 아빠,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너도 똑같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부활절 생명건축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한 같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지금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 안 믿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안 믿잖아요. 그게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가족들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여전히 그렇게 그들이 구원,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원한도 되지 않고요. 여전히 내 가족들 돈이 최고지, 성공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대학 잘 가야지, 취직 잘해야지.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필요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원한같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전에 조지 밀러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소위 5만 번 기도응답 받았고 돈도 없는데 여러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서 하나님 앞에 몇백억의 돈을 받았대요,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쓴 책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먹을 것만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책에서 고백하더라고요. 조지 밀러 3만 명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3가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여러분,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이 얘기는 뭐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 조지 밀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또 붙듭니다.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건 하나님의 뜻이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약속,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요. 하물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포기만 하지 말고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3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늘 나아갔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3개 약속의 말씀을 밀러처럼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내가 올 때, 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보겠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내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진리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는 건, 사실 많은 성도들을 섬겨봤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보이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배우는 오신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원한 같은 기도를 응답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해서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 내가 계속 기도하는 기뻐하신다.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금양료에 담겨져서 금과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렇게 쏟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쌓여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 붙들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되고 쌓여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워터파크에 있는 물폭탄 사진, 여러분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저 물폭탄,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물이 지금 계속 지금 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물폭탄 그 물통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뭐죠? 계속 물이 쌓여지고 있죠. 그러다가 두 번째 사진, 물이 어느 순간 이제 물통에 차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물이 그동안 쌓였던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쌓입니다. 아멘이세요?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엠마오 가는 길, 제가 이번에는 엠마오 가는 길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엠마오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엠마오 가는 길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한 목사님이 그만 부친상을 당해서 말씀을 못 전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실 제 또 친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루 잠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주님이 마음 주어서 엠마오 가는 길을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엠마오 가는 길을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한 5분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최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본 거예요. 거룩한 시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윤영 목사님.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보는데요, 이 목사님과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데 제가 순간 놀랐어요. 너무도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 닮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굳은 일을 이렇게 다 굳이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그 굳은 일을. 사실 여러분 저도 주님의 마음 주셔서 이렇게 제가 굳은 일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엠마오 강의를 와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굳은 일을, 남들 안 하는 일을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룩한 시 성동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꽤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너무 귀하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 간증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이 13살 중학생 때 자궁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치료비가 고스란히 그 빚으로 남게 돼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정말 밤낮 일하면서 오히려 집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됐대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집에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과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온대요. 이 목사님과 남동생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당신의 동생이죠. 이 목사님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내외 4명이더래요. 작은 아버지랑 아내분이랑 작은 엄마랑 아이가 2명 있었대요. 우리 집 와서 너희들도 좀 살면서 내 아이 2 아들 좀 돌봐줘라. 맡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아버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니까 이 작은 아버지, 이 작은 어머니라는 분이 이 목사님과 남동생을 너무도 이렇게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야단도 엄청나게 치고요. 그리고 일반 평상시 때 말을 섞지 않다가 화낼 때는 야단칠 때는 화내고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남동생이 수시로 굶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남동생이랑 자기가 주황색 바가지 10무기치 넘는 비빔밥으로 이렇게 먹고 그랬대요. 작은 엄마가 밥을 안 해주니까 수시로 굶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과 당신의 아들이 목사님과 남동생이 주황색 바가지 10무기치 넘은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화났는데 옆에서 당신 동생이죠. 작은 아버지 그 식구 4명이 옆에서 옆방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래요. 이 아버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 식구들을 집에서 쫓아냈대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뭐예요? 또 아버지는 또 집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중학생 때부터 집안 살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대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을 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이 최은영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고난을 이렇게 당한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최은영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가고 제가 작은 아버지 그 핍박을 받고 상처가 오는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 시도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경에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서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과정을 생략하고요. 이 최은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이상해요, 왕 목사님. 저는 제가 봐도 비참한 가정에서 자랐고 저는 고난도 너무 많았고 자살 시도까지 하러 왔던 사람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더니 정말 자기가 목회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최은영 목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던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쌓인 것이 바로 아들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셔서 자기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고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